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은 무더위도 뜨거웠습니다. 그랬죠. 사상 두 번째라고 그러죠. 1994년 그때가 가장 뜨거웠다 그러고, 그리고 올해가 사상 두 번째로 가장 뜨거운 여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저는 한참 뜨거울 때, 그때 이전에 필리핀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는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우리 훨씬 남쪽의 나라이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시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지금 우기라서 날마다 비가 계속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보다 훨씬 시원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교회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시원하다고요. 날씨가 시원하다 그 말이에요. 듣기 따라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없으니 그렇게 시원해? 그러면서 배꼽 잡고 함께 웃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에 쉬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보람 있게 2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좋은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기쁨이었고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님은 누구나 다 온 열정을 다해 선교를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 필리핀 세이망교회 그 선교사님 참 특별합니다. 아주 열정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2개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마닐라 지역에다가 우리 세이망 교회가 있고 또 몬탈반이라는 곳에다가 또 한 교회를 2개 교회를 동시에 하는데 2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해요. 주중에 성경 공부 열심히 성도들 모아가지고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필리핀에는 이런 금요기도회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 세이망 교회 그 교회는 금요기도가 있어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지역에 10개 교회 가운데 2개 정도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필리핀 세이망 교회 수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 수요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배워가 가지고 전 세대 통합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배워간 거거든요. 아니 우리 전 세대 통합 수요 예배 얼마나 좀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교회는 안 배워가는데 선교사님들 배워갑니다. 필리핀에서 배워가고 중국에 있는 이복의 선교사, 우리 교회 파송한 이복의 선교사님이 또 수요 통합 예배를 배워가지고 그걸 적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수요일 밤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원조잖아요. 원조보다 훨씬 뜨거운 수요 예배를 거기 드리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찬양하는 아이들, 수요일 날 그 아이들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몰라.
찬양 끝나면 그냥 끝이야. 그냥 말씀 듣고 그런 시간은 그냥 못 견뎌가지고 뭐 잠을 자고 뭐 막 그러는데, 거기에 수요일날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 어른들과 아이들과 거의 동수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나 뭐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지,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들썩들썩합니다. 그냥 들썩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눈이 쪼렁쪼렁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니 내가 영어를 잘해서 가냐 통역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야, 원조인 우리가 가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와 같이 정말 뜨거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명을 받았어요. 지난 주일날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해피데이 페스티벌을 지난 주일날 실행을 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이날을 굉장히 교인들이 기다린대요.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간 뭐 이런 물론 돈으로 지원하지만은 선물들, 또 그날 푸짐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온대요. 지난 주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던지, 뭐 강단이며 중앙 복도며 뒤쪽에 이 현관 쪽에 있는 그 문 쪽이며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왜냐하면은 그날 또 여전히 비가, 장대비가 계속 내렸어요. 장대비가 그렇게 내린다고 그러고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 70여 평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못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순서 맡은 아이들만 들어오게 만들고, 다른 아이들은 못 들어오게 만드는데 못 들어오는 아이들은 울고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 우리 교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못 들어오게 막 울고불고 막 들으려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 이제 아무나 그냥 뭐 선물 주고 뭐 또 그리고 음식 주고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안 그러고 꼭 전도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참 많은 이들이 와가지고 참 은혜 받고 함께 축제가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여정도회에서 제가 가면서 김치 좀 포장해 놓아놔라 했더니 얼마나 많이, 큰 손이 커요. 얼마나 많이 포장했는지 몰라. 크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그거 들고 가면서 키로수가 오버돼가지고 차지 물었잖아요. 한 10여만 원 차지를 물고 가져가는데, 이게 쓰여먹더라니까요. 그건 처음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 지역의 유지죠. 이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한국 김치를 좋아한대.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김치 한 폭을 딱 담아준 거예요.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딱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정어들이야, 한 포기만 더 줄 수 있냐고. 아문요, 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코가 깼더래. 그러니까 캐토릭 국가인데 참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죠. 우상숭배 많이 하는 캐토릭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참 복음 들어가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런 회심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던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나라 참된 복음을 만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면서 사느냐,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라면 다 느낄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나 막 함께 사귀고 아무나 동행하기를 바랍니까? 막대 먹은 사람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 그런가 봐. 몇 사람 빼놓고. 여러분 자녀가 막대 먹은 아이들과 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내가 근 줄 알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물이 될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의 심정이 마치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성도들이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들과 진정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뿔을 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동행, 그 동행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족보를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해 나오는 말이, 누구는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누구는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고,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인생 사는 것이 자식 놓고 또 그 자식을 키우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어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하나님께 포커스를 딱 맞춰서 우리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들려고 했습니다. 에녹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21절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어떻게 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을 모습 보게 되면 태어나서 몇 세에 아이를 낳고 또 몇 세에 죽고, 이거 계속 반복이었어요. 근데 에녹의 삶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도 역시 자녀를 낳았고 죽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에녹의 삶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에녹의 아름다운 삶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바로 이게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역시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릉도원처럼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거리도 없는 그런 속에 사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에녹은 우리처럼 치열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에녹에 살았던 그 당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바로 그런 시대, 노아가 살던, 에녹이 살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에녹의 시대, 죄악이 관영한 그런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거든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이나 낳았겠어요? 한번 상상해봐. 아니,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에 103세 드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103세 드신 할머니가 애를 낳는데 손주가 몇 명이냐 하면은 얼마 안 돼요. 233명밖에 안 돼요. 233명, 손주가 233명이에요. 한 명의 할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낳았어요. 103세인데 지금 살아계셔요. 현존에 계신 분이요. 자, 그런데 300년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엄청난 식구가 됐겠죠. 그 식구를 거느리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핵가족 시대에 몇 안 되는 식구를 거느리면서 사는 동안도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에녹처럼 치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쉬고표 쉬지 못하고 많은 업무에 스트레스 속에 쌓여가고 그 속에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 편하나, 사업은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쉬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어떤 계기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제부터서? 무슨 계기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없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주어져요. 그 계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에녹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들어있는데 21절 22절 오면은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자식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인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쨌다는 이야기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상 사람처럼 죄악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등짐에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다 철드나요? 다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과 다 동행하나요? 그럼 자식 안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요? 딱 자식을 낳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식을,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을 때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녹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 뜻이 바로 뭐냐?
성경학자들은 이 뜻을 뭐라고 풀어냈냐 하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질 때 심판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짓겠습니까마는 이 에녹은 그가 자식을 낳은 그 즈음에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지, 그 심판을 목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식 이름을 무두셀라를 지어놓고 그는 하나님과 그 후로 300년 동안을 계속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계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 그것이 있지만은 그 무두셀라의 나이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세. 27절에 나와 있죠.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이게 무두셀라입니다.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예요. 자, 그런데 한번 여기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숨겨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5절 오면은 이 무두셀라는 몇 살에 아들 낳았죠?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낳았다고요? 무두셀라가 라멕이라는 아들을 몇 살에요? 187세에. 그럼 라멕이 또 아들 낳았을 거다니요. 그 28절이죠. 라멕은 몇 살이에요? 182세에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라멕이 노아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두셀라하고 어떤 관계예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노아라는 손주를 볼 때가 무두셀라 나이 몇 살이에요? 187, 182를 더하면 몇 살 되죠? 369세가 돼요. 369세.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노아 손주를 볼 때 그 나이가 369살이었어요. 그 노아가 나중에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만나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때 노아의 나이가 나와요. 몇 살? 600세 때. 600세. 자, 그러면 노아가 600세라면 무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369를 더해야 되니까 몇 살 되는 거예요? 969세라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 메시지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을 본 거라고 말이에요. 전율이 안 느껴지십니까? 에녹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하나님은 등지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던 것이고, 그 무두셀라가 결국은 노아의 심판, 물로 심판하는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과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각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도 반드시 설 겁니다.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에 가기 전부터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뽑힌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가졌었죠. 왜? 막말을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을 권고를 하지만은 기회를 주지만은 거부를 하게 되면은 자경단들이 막 총으로 쏴서 막 죽이잖아요.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디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가서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이렇게 하는데 웬걸? 선교사님이 그 두테르테를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 다 선교사님마다. 그 사람들은 두테르테 이렇게 안 해요. 발음이 안 되는가? 두테요, 두테 그래. 두테라고 그러는데 엄청 좋아해. 선교사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 전 국민이 엄청 좋아를 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1%가 지지하고 있어요. 91%. 8%는 무응답이에요. 그럼 1%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1%. 기득권자들인 것이죠.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 뭐 때문이냐면은 원래 그 필리핀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아시아 두 번째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일본 다음에 경제 대국이 필리핀이었어요. 근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부패들이 나라에 가득 채워져 버려요. 고위 관리들이 전부 나라 것 다 빼먹어서 다 빼먹어요. 그리고 마약을 가지고 또 돈벌이를 하고 막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식들이 완전히 피폐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후진국가는 후진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두테르테 대통령의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막 지지를 하더라고요, 지지를. 그러니까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기회를 주지만은 자수하지 않으면 바로 직결해서 막 총살하니까 놀래갖고 마약에 관련 사람이 자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정도인지 아십니까?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70만 명이 자수하고 들어와가지고 교도소마다 꽉 들어차가지고 어디 뭐 할 데가 없대. 좀 표현하기 그런데 아주 그렇게 어려운데요.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그 같은 마닐라인데 공항까지 선교사님 집에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리냐면은 3시간이 넘게 걸려요. 얼마나 교통이 막히는지. 근데 참 희한한 게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 떠가지고 내가 부산으로 왔는데 역으로 오니까 그렇지만은 딱 3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한 몇 킬로도 안 되는 마닐라 그 시내를 통과하는 그 시간이나 3,000km가 넘는 그걸 날아서 오는 시간이 같아. 그 정도로 교통지역이에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 고위직들이 부패 속에서 막 다 빼먹은 거야, 다 빼먹은 거야. 그런데 두태가 들어서 가지고 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다 내놔가지고 막 이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 공사판이라. 그러니까 차들이 그렇게 막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막 심판하니까 죄인들이 막 돌아서 가지고 자수를 하고 있는 거 먹었던 거 토해내고 막 그러면서 나라가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심판이 무섭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심판은 오류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직결 처형한 사람들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게 보여지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심판은 잠시 잠깐뿐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고 그 심판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느냐?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과의 동행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사람과의 동행에서도 사랑이 중요하죠. 부부로서 일평생 함께 동행한다고 볼 때에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적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 그런데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랑은 병든 사랑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 병이 되는 거라고요. 그건 병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무슨 병 그러잖아요. 병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동행을 하지만은 믿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곁에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그 죄악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겁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 진정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해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날 가장 복된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늘 하나님 향한 분명한 믿음 갖고 어느 곳 어떤 장소에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